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설날인데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세뱃돈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매 주일마다 믿음의 성도들이요 가운데 휴대폰 벨 소리가 계속 울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하고 있는데 벨 소리가 울립니다.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긴장을 합니다. 누구 건지 빨리 안 끄고 뭐 하나. 그런데 아무도 생각이 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알고 보니까 목사님 주머니에서 핸드폰 벨 소리가 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 참석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핸드폰을 열고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중인데요. 30분 정도만 하고 목사님 하나님께 전화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인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휴대폰에 벨소리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함께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 가운데 축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세계적인 발명가 중에 하나가 있던 발명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발명한 에디슨이 했던 우리 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기를 통해서 어두웠던 밤이 밝은 빛이 비춰서 어둠도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전제품들이 다 전기를 통해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20세기, 21세기에요. 가장 발달한 것은 무엇일까요? 컴퓨터와 인터넷입니다. 모든 것이 집합처럼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듯 전기와 컴퓨터와 인터넷에 가장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위대함 속에 만약에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전제품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본당에 대비실에 전기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어둠에 깜깜할 것이고요. 또 제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것이고 불안해할 겁니다. 그렇지만 전기가 연결되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밝은 가운데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지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들 컴퓨터와 인터넷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는 편지를 쓰면 열심히 썼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옛날에 사랑의 편지들을 많이 손으로 쓰셨습니다. 그 편지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우체국에 가서 붙여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컴퓨터 안에서 쓰면 편지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다른 주소로. 그만 있습니까? 여러분 은행도 가지 않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은행의 모든 일들을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이 아픈 사람도 내 병이 뭔지 인터넷으로 검색하며 찾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화상으로 진료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하는 게 뭐 어떻습니까?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삶에서 누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고난의 연속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와 연결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뀔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들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보다 기쁨으로, 괴로움보다 하나님을 만나면 즐거움이 되고 무거운 것도 하나님과 연결되면 가볍게 됩니다. 또한 죄도 하나님과 연결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불안도 하나님과 연결되면 평안합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면 살자.
그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지만 하나님과 만나면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하나님과 만나면 부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결될 때에 더 빛나고 아름답고 훌륭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권세 능력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 하늘의 축복과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연결됨을 통해 주시는 축복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큰 인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10절에요,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축한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요, 찬양을 상황에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 찬미, 감사, 송축, 영광 등의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찬양이 우리와 연결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이 다윗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때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구원자인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11절 말씀에서도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여기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천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지배자, 최고의 통치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될까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감사하며 찬양할까요? 열왕기상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아갈 때에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쟁하는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가지고 물멜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이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느니라.
하나님과의 삶 속에 이 다윗은요, 어떤 무기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했고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있음을 알고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것을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내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보존하시고 구속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만 이렇게 찬양의 능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성경에는요, 찬양을 통해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유다 여호사밧이요, 왕일 때요, 모압과 암몬과 그 지위에 있던 사람들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쟁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때에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뭐였냐면요,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만 드렸을 뿐입니다. 찬양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유다 백성들을 대적했던 연합군들이요, 정신이 혼미케 되어 싸움 한 번도 하지 않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바로 남유다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뿐일까요? 신약 성경에도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6장에 점을 치는 사람들의 중에서 살았던 사람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찬양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땅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합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시편 22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실 뿐만 아니라 찬송 중에서 일하시고 찬송 중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47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의 자리인 하나님 보좌 위에 오르신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찬양하면서 어떻습니까? 위로받습니다. 찬양하면서 새 힘을 얻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말씀의 문이 열리고 영혼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이 순서의 찬양이 있어서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능력의 찬양이고 생명의 찬양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양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되고 힘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뭘로 연결되었냐면 기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의 맨 마지막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송축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찬송뿐만 아니라 기도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귀한 비밀을 은밀한 일을 내게 알리라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의 승리하는 사람들의 이 삶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이삭도요, 야곱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니엘도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 인생들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약복강가 앞에서 누구와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과 기도했을 때에 에서의 불같은 마음이 녹아졌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기도한 후에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날까지 하나님 중청에 해가 지지 않도록 강구했을 때에 해가 내려오지 않고 전쟁에 승리한 역사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비가 내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가부들의 자녀들을, 여인들의 아들들을, 죽은 자녀들을 살려주는 역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보십시오. 기도할 때에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기도하실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에게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세계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여러분들은 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절이나 휴가철에요, 길이 막히면 심심치 않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휴게소에 가면 많이 먹는 간식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작년에 보니까 1위는 커피고 2위가 호두 과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호두 과자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 누구일까요? 이 호두 과자를 개발한 사람이요 누구냐면요, 천안의 성심교회의 신복순 권사님이었습니다. 천안에 호두가 많은 것을 이용해서 과자를 만들었고 이것이 히트를 쳐서 천안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또 세계 곳곳까지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이 사업을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조금씩 들어오자
이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을 한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만드는 호두 과자 봉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호두빵을 개발해야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이 빵보다 더 맛있고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생명의 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분을 만나려면 가까운 교회에 가보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권사님은요, 교회를,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몇 개나 지었을까요? 7개나 지었습니다. 7개를 지으면서 또 헌신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생각하는 자만심을 키울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는 뭐 하냐면 지어낸 거 다 기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은요,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싸움 속에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의 도우심과 손길이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고, 승리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전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인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삶을 통해 믿음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신구약 성경은 몇 권인지 다 아시죠? 제가 피택자 교육을 하면서요, 성경이 몇 권인지 다 아시죠? 해서 예 하더라고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지요. 이 책은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라요,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입니다. 디모데후서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속에 무엇을 찾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쓴 성경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28장을 읽으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축복의 내용이고요,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저주의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모든 복을 내려주셔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모든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복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내려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제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무엇이냐?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속에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든 말씀을 지키고 듣고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말씀이 연결된 그 민족들은 은혜와 복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보십시오. 오늘까지요, 사람의 말을 연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선포되고 지금까지 전해왔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라도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벌써 무너져 버렸을 겁니다.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든든합니다. 이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마다 든든하다는 겁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는 말씀 위에 거한 자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국가를 세우고 말씀대로 정치한 나라가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866년에 병인 양요의 사건을 통해 제너럴 쇼머슨을 타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기억합니다. 대동강변에 붙잡혀서 순교할 때에 그 칼을 치는 사람 앞에 성경을 던지고 갑니다. 전해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조선의 땅에, 한국 땅에 들어왔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함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 가운데요, 말씀 때문에 위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없이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은 미국의 위대한 책들이 있지만 다른 책이 아닌 어디 위에 취임 선서를 합니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말도 많았던 이 미국 대통령,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요, 성경 앞에서 선서했습니다. 두 가지 성경 앞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링컨 대통령이 읽었던 성경책과 엄마에게 받은 성경책 앞에서 손을 얹고 선서하고 취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위에 손을 얹고 날아간 이 땅은, 그 땅은 300년 조금 넘은 나라이지만 3000년, 5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보다 위대한 나라가 되었음을 봅니다. 큰 복을 받고 살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나라, 하나님 말씀과 연결됨을 통해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국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빈슨 모리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중국에 파견된 개척 선교사인데요, 그가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과 이렇게 하는데,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을,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라는 이 성경 구절을 번역해야 하는데, 번역에 같이 동참했던 중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결코 구세주를 뵐 것이거나 하나님 면전에서 맞대어 보게 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번역을 다르게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도록 합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에요 순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로 연단되어서 찌꺼기가 없는, 모두 제거한 금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순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전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이나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말씀만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을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보존한 자들, 지키는 자들을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흉계와 율례와 법도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가운데 거하십시오. 최고의 나라가 되고 최고의 민족이 되고 최고의 인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요 구약 성경 통독 사경회를 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수, 목, 금, 토, 창세기부터 역대상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앉아 있는 것도 힘드셨고요. 그 성경을 읽는데 눈도 많이 아프셨는데 읽고 난 후에 한 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요 작년에 정책당일 하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면요 교회 소식란에 보면 성경 700독 대행진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립기념 70주년을 맞이할 때까지요 우리 교회가 700독을 하자라는 얘기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 함께 읽는데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00독 하자고 했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700독 하면 되겠죠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9년이 남았는데.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700독이 아니라 1000독도 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말씀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하나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상처받은 사람들, 따돌림 당하던 사람들, 감히 일반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쳐주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나면서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소경이 되었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에겐요 죄를 정죄하는 능력과 성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당한 아픔을 떠벌리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진흙을 이겨서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에 바른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해서 고침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우리는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용기를 주시고 속삭이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니다,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의 아픔 누구 때문도 아니다. 지금 너의 고통은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바로 이 주님을 만나고 싶으지 않으십니까? 미루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미루는 일도 있고 미루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식당에 예약하는 것과 영화를 보는 것 미룰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기회도 있습니다. 못해도 큰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인생에 주님을 만나야 하는 순간 결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만 바라보면 힘이 없고 한계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 인생은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의지하면, 살아가면 살아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의 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하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도 얻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옷도 입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멋진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세 능력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주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찬양, 기도,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늘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에너지를 날마다 부어없는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건강하게 희망차게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주제에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